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지분 대 지분로 스이센 스루 히도되어 났고 시윤이 스이센 사례로 히도고서 웃게 이레라레로 히도됐음. 아멘. 고린도 비도에는 대감이 다인이 주노 주 하세스득스. 세상에서 그 가장 그 마음에 큰 데미지를 입는 게 뭐냐면은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 그래 그 범죄자들이 하는 그걸 본다면은 패턴을 본다라면은 자기가 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 그러니까 그거를 거짓말로 자꾸 덮는 거예요. 덮어가지고 그게 거짓말로 막 덮고 아니라고 막 뭐 오리발을 내밀고 그러는 게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해 달라는 그 노력을 본다면 아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요, 사회에다가. 그리고 가족관에서도 그래요. 가족관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인정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주 만연하고 있는데, 만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따돌림이라는 거죠, 왕따. 이 왕따라는 건 뭐냐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말하는 거 전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나. 귀신이 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투명 인간이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아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견디냐? 원래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대인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아주 멘탈이 유리 멘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게 삐끗했다라면은 자기가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유리 멘탈. 그러니까 그러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되게 멘탈이 강해요. 악인들은 왜 그러냐면 악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겁니다. 인간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악이 그 뒤에서 받치고 있는 사람은 멘탈이 강해요. 그러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멘탈이 강합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사회는 양심과 악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아가지고서 멘탈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인정받고 자동적으로 주님한테 칭찬받고 그걸 믿음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액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나빠졌다. 그럼 선물 줘요. 한두 번 주죠? 금방 좋아져요. 금방 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인정과 칭찬과 사회에서의 인정과 칭찬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러죠. 사람 산을 살 때 어떠한 뇌물 같은 것도 이렇게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언 같은 거를 본다면, 이 믿음 생활보다도 사회 생활, 공동 생활에를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탈무드 그런 것도 거의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회와 믿음과 그 사이 중간에서 그 맞춰서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왔을 때는 그게 다 헛것이 돼 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일부는 알았지만 어떻게 돼?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옛날보다 지식이 풍성해요. 풍성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도 또한 그만큼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더 깊이 갈 수 있는 길이 된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대로 더 반론이 더 깊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이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화 형상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인간보다도 더 악하게 돼요. 믿음에서 한번 벗어나면은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러면은 그 기반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기독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기독교에서 변절이 됐는데도 변절이 됐으면서 그 기독교 이론을 가지고 자기네들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식이 발전한 사회니까 이런 식이 된 거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앞으로는 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사회와 가족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뭐냐? 외적인 거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외적인 거에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닌 거죠. 아니면서 외적으로다 그냥 친절한 척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치중을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거죠. 인정받게 되는 거,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데 믿음은 뭐냐면은 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웃이나 사회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이냐,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냐,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수없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외적인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우리한테서 와서 닿는 거는 그렇게 크게 닿지 않아. 왜냐? 세상 자체가 거짓 없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만은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은 우리가 진실로 대해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과정 중에서 성장하는 하게 되는 거지. 믿음 생활 자체를 허위적인 거, 가식적인 거로 한다면은 그냥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어도 그 알맹이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이 시간만 허비한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실체는 육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적 삶으로 변하는 게 믿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대단한 거죠. 육체적인 삶에서 내면적인
내면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면적인 그러한 생활로 삶으로 변화되는 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하게 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이러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이 오늘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셨던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인정과 칭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그 기준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없다라면은 무조건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인정과 칭찬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내가 인정을 할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뭐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거기에 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죠. 그러니까 쭉 믿음 생활하면서 합당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하면은 내가 이웃을 인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이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이웃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서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딴 데서 사회에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떠한 철학적인 이론에서도 이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뭐 깊고 이런 인간 저거된 그러한 종교에서도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나한테서 나오는 이웃 인정이라는 것이 이웃을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최대의 우리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동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랑 동떨어져 수도원 산꼭대기 가서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도원 산꼭대기에 가서 혼자 있으면 누구를 인정을 합니까? 누구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칭찬을 받았는데 내한테서 나가는 이웃에 대한 칭찬이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 성품으로 나가는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럴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받는 거는 가능해도 우리가 받은 것을 도로 가득 차서 내보내는 건 어때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너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보시면은 항상 뭘 하나 움직이셔도 지속적인 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서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맨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주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공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공통적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을 사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식사회로 자꾸 갈수록 또 감성사회로 자꾸 갈수록 이것이 자꾸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믿지 않고 그렇게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기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뭐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대해서 너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고 너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만족한 삶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18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첫째 이제 조건이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앞에 말은 헛말이라는 거죠. 이걸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순수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뭐냐? 요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서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헛일인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 천국 열쇠를 받으면 네가 땅에서 열문은 하늘 문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 문도 잠그리라. 이건 뭐냐? 완전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적에, 이러한 말을 받았을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을 네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거, 네 입으로 하는 거지만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시키는, 너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모든 삶은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긴다 그래서 악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런 순서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하나도 안 빠졌다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냥 착한 행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만 가지면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알고 따르고 행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이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렸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공부했을 적에, 이거는 네 생각이 네 입으로 했지만 네 생각이 아니다. 그 뭐냐?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을 한다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그랬을 때 뭐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도 받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아, 이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게 진짜 진실이구나. 이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 인정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완전한 마음속에서 이거 진짜구나, 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인정한다, 뭐 인정한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인정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많이 칭찬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먼저 본다 그러면은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가나안 여자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15장 22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딸이 귀신이 들렸던 거죠.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가나안이면은 이스라엘과 별로 좋지 않은 관계죠, 그죠? 사마리아, 가나안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러 온 건데, 그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또 가나안 딱 개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굽히지 않았어요. 믿음이 대단했던 겁니다. 이게 어지간한 그런 사람이면 뭐예요? 그냥 갚버릴 거예요. 그냥 갚버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어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나머지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이건 진짜거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다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했다는 건, 대단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치료를 하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작아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도 아닌 이방인 여자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믿음이
아주 작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자들 믿음이 겨자씨보다 적대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여자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입이 벌어져가지고 다물지 못할 정도 되는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엄청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 뭐냐면은 진정한 기쁨과 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적인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지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칭찬은 외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역하고 나서부터 길 모퉁이에서 뭐 서서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거를 많이 이제 질책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길 모퉁이면 뭐예요? 한쪽 길이 아니고 길 모퉁이면 사거리라는 거죠. 길 모퉁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적인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당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안 달렸죠.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게 되니까 내면의 그 믿음, 순종, 겸손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충실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형식이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죠. 사회생활하면 형식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사회 형식. 또 교회 형식도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우를 보면은 도쿠가와 시대에 엄청나게 250년 동안을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한 겁니다. 크리스찬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떠한 세력화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살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크리스찬 국민들의 초점을 바꾸기 위해서 요즘에도 정치적으로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지만은 어떻게 돼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완전하게 믿은 거예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후미에 저런 거는 거의 감출 수가 없는 것이만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문을.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만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벽에 그림 같은 걸 하나 놨는데 빛이 그 그림을 딱 비치면은 예수상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상이. 근데 그 햇빛이 없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평범한 그림이 되고 그러는 거.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250년을 그 견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견디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내가 그 마음에 그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외식적으로 그냥 그 바깥에서 저런 흠이해 같은 건 어떻게 돼? 밟고 넘어가면은 그 저기 뭐야, 크리스찬이 아니고 못 밟고 넘어가면은 크리스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뭐야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밟고 넘어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고 이르시리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면 내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박해 속에서 견뎌가지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그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는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아나왔다. 근데 그걸 나쁘게 표현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절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는 그래요. 네가 지금 죽어도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지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저기 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지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때는 그 지속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내면적인 그 믿음이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인정과 칭찬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면적이 아니고 가식적인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게 지속적으로 되질 않다는 거죠. 금방 금방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도 그 백부장이 그랬겠죠.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자. 고치러 가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고치러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금방 날 거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이것도 이게 가나안 여인 믿음에 못지않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돼서 그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확장이 돼요. 풍성하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게 돼요. 이러면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죠. 이웃의 삶도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 롤 모델이 돼버리니까 나도 저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이란 다 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목표는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 믿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를 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이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본다라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받아들이기가 여러 가지 생활 삶에서 그 환경과 여러 가지가 그걸 막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도둑놈을 교회로 이끌어 가지고 회개시켜야자 했는데 그것도 일본에 가면 또 도둑질 하잖아요. 또 도둑질해서 잡혀가지고 형 받고 나와서 또 도둑질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 받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 받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다면 나의 행하는 그 길은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는 것도 없어요. 그래,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너의 가장 올바른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같이 그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이 그 기준이 그런 거고 행복의 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